성도님들,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사사입니다. 뭐가 그렇게 독특하냐? 먼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딱 찍어 부르신 사사입니다. 우리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 이거 성경 전체를 봐도 몇 명이 없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요것만 보면 거의 예수님하고 동급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온 12명의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이 기록된 사사입니다. 삼갈 같은 사사는 한 절 딱 나오는데요, 삼손의 기록은 그 유명한 기드온이나 드보라보다도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두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특별하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군대를 모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힘이 너무 세니까요. 삼손하면 힘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손은요, 나귀 턱뼈, 이 턱뼈 하나 손에 쥐고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아주 출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정도쯤 된다면 정말 뭔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참 제대로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뭔가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보면 항상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특별한 능력을 지녔던 삼손, 그러면 왜 삼손은 그렇게도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던 걸까요? 성도님들, 삼손이 그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된 이유, 그것은 삼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삼손이 가졌던 치명적인 문제, 그건 바로 쉽게 화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삼손이 화를 내면 그 누구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만하죠. 아니 정확히는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에 힘이나 싸움으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삼손,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던 삼손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 삼손의 분노와 화는요,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말려줄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솟구쳐 올라오면, 이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다 표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몇 가지 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14장 말씀해 보면 자기가 먼저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하자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러다 그 내기에서 지게 되니까 화를 못 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기 상품으로 뭘 걸었냐? 옷 30벌을 걸었거든요. 옷 30벌을 구하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영문도 모르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내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내기에서 져놓고 남의 옷을 빼앗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줘야죠. 빼앗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죽이기까지 한다니. 사실
자기가 삼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다 벗어줄 것 같은데 그 왜 굳이 가서 그걸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이 30명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삼손의 화풀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장인어른이 이게 지금으로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대는 이런 게 됐나 봐요. 삼손의 첫 번째 아내를 삼손 친구 다른 남자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던 자기 딸을 빼앗아서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삼손이 어떻게 잡았는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매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진짜 삼손 독합니다. 저 같으면 여우 300마리 잡다가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걸 잡아다 그거 어떻게 꼬리를 맨지 그걸 매서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서 밭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막 추수하고 있던 그 밭에 곡식들, 포도원, 감람나무 싹 다 불살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러면 1년 내내 온 힘을 다해서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막 결실을 보고 있는 이 농부들에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이 농부들과 그의 가족들은요 앞으로 1년 동안 쫄쫄 굶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살아남는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빚을 집니다. 그러다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것도 안 되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에게 이런 허망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단지 삼손의 화풀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참 헷갈리는 건 이 내용을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이 곡식이 불탄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고 옷 뺏긴 아스글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괴롭힘으로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사실 진짜 많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삼손이 이런 거 외에는 죽는 순간에 주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거 빼놓고는 죽는 순간 죽기 직전에 정신 차린 거 빼놓고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라도 제대로 했다고 해야지 뭐. 그러면서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한 거니까 이거 사사의 임무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게 있는데요, 2000년 이전에 나와 있는 성서 주석들, 성경의 주석들은 거의 모든 주석들은 이 장면을 사사의 임무를 행한 것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주석들에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주석이 WBC 주석인데요, 거기에 사사기를 집필한 트렌드 버틀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삼손이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라고 아니다라는 걸 2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사기 주석에서 아니다 이렇게 쓴 게 유일한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신학자들도 저처럼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설교 시간에 설명 길게 하면 재미없을까 봐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재미있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4장은요 삼손의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족속의 한 여인을 딱 보고선 반한 겁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내가
그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부모님 신앙 좋으시잖아요. 신앙 좋은 부모님이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이놈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하고 뜯어말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삼손의 고집을 꺾는단 말입니까? 삼손 한 번 고집피면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그 블레셋 여인이 있는 딥나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된 자로 지명된 사람, 지목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 그 중에서도 특히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실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지난주에 간단히 봤지만 오늘 조금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인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포도초, 생포도, 건포도 등등 하여튼 포도의 소산물은 다 먹지 말라, 포도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나 포도 좋아하는데 어쩌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포도주만 안 마시면 되지 무슨 포도와 관련된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여지를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인데 오래 놔둡니다. 그래놓고 마시면 나는 포도즙 마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여지를 두지 마라. 나실이는 아예 여지를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라고 하면 근처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손도 안 했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히 나실이는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자라고 합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요.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막 울부짖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요, 인터프리셉트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뭐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포도. 제가 앞서 설명한 거 포도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지금 포도원에 오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그런데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것도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선 삼손은 나실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하러 가는 게 지금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인데 지금 포도원에 간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삼손은 나실인인데 자신에게 경고하는 사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지는 것, 이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하나같이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 영이 임했다면 먼저는 이방인과 결혼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 순간 깨닫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호와 영이 임했다면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가 우는 걸 보고 여호와 영이 임하면 내가 여기 왜 왔네,
내가 얼른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영이 임했다면 당연히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 그 시체를 만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 대체 뭐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딱 헐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헐크가 누군지 아시죠? 헐크 모르세요? 아시죠? 그 버렇게 되는 사람, 힘 엄청 센 사람. 삼손의 힘이 워낙 강력한 힘이다 보니 순식간에 힘을 확 쓸 때 보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은 와,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구나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 영이 임하여라는 말이 사사기 전체에 보면 온니엘, 기드온, 입다에 각 한 번씩, 그리고 삼손에게 3번, 이렇게 해서 모두 6번이 나오는데요, 6번 모두, 즉 여호와의 임하심이란 표현이 쓰인 곳 모두 다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된 곳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힘쓰는 거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온니엘, 기드온, 입다는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짜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삼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싸움할 때 헐크 같은 초인적인 힘이 발휘됐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삼손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빼앗은 것, 그리고 또 아내 뺏겼다고 화가 나서 그 추수하고 있는 밭에다 다 불을 지른 것, 이것이 단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사의 책무를 다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2번 할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성경은요 언제나 행위의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을 죽여야 진짜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건 살인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게 간음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행위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걸 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그저요, 자기 화를 못 다스린 삼손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30명을 때려 죽인 거고요, 아무 상관도 없는 농부들의 1년치 양식을 다 불태운 만행입니다. 만행. 그래서 영거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은 살인이며 절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한 동기가 불손하기 짝이 없는 분노이고 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화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역사를 이룬다?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삼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혈기 혹은 분노 혹은 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한 명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격 급하고요, 성질 급하다 그래야죠. 성질 급하고요, 욱 하면서 화도 잘 냅니다. 심지어 눈 돌아가면 사람 죽이려고 칼 뽑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마 제 생각엔 힘만 셌더라면 삼손 못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베드로를 닮았어요 하면 무슨 뜻입니까? 본인은 성격이 급하고 욱하며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닮았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겁니다. 뭐 베드로 닮았다고 해서 뭐 5천 명씩 전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성격이 급하면 다 베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도님들, 이랬던 베드로, 정말 욱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성격 급했던 이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유명한 축복송 2절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가져온 가사인데요.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는 땅에 속했던 사람이나 지금은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바로 그 아래인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베드로가,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면 싸웠을 겁니다. 칼 뽑았을 거예요. 못 참았을 겁니다. 화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베드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때론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때론 억울하게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화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각한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과 베드로 둘 다 본성은 똑같은 혈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고귀하고도 신성한 정체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돼지목의 진주라고 그 고결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심지어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대단한 부르심을 스스로 절감하지 못한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서도 감히 상상도 못할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분, 소명, 그거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자기 감정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만 하는 혈기인이 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죠. 옛사람 베드로는 삼손과 똑같은 혈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중함을 깨달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본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라는 그 소명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는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죄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이걸 절대로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성도님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든 말들이 아름답기를, 또 모든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온유하기를, 그래서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칭하신 성도라는 이름, 이런 소중하고 귀한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충동시키는 수많은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부터 아름답고 온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 주님께서 보이신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